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예수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2022년 마지막 수요일 밤 예배 감사하고요. 올 한 해가 어떻게 지나왔는지 여기까지 어떻게 하나님 은혜 주셨고 함께 하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토요일에 송구 영신 예배 여러분 오실 때에 꼭 이 서원 기도 잘 적으시고 또 예물도 준비하시고 또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성탄 축하 예배로 정말 성전이 본당이 오랜만에 아이들로부터 또 그동안 못 오시던 분들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정말 마음이 많이 벅차더라고요. 정말 감사가 아주 컸습니다. 그리고 정말 성탄 떡 선물 나누는 것도 모자랄 정도로 주보도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이제 송구 영신 예배 여기 보시면 오늘 또 문자로 다 보내드렸는데 2022년 11월 30일 토요일 밤 11시 우리 본당에서 예배 드리고 그때는 이 서원 기도 제목 가지고 가족별로 이렇게 예배 후에 축도 후에 앉아 계시며 기도받기를 원하시며 제가 우리 안수 기도하고 축복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고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다음 날이 1월 1일 신년 감사 예배 오전 11시에 역시 한 번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떡국을 또 준비해 드립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하시고 떡국도 드시고 그렇게 또 교제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해주시고 제가 주중에 오늘도 그렇고 참 귀한 선물 오늘 참 선물을 드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예물을 드려서 맹렬 권사님께서 지금 코로나도 그렇고 이 골반의 대퇴부에 수술 후에 계속 한 8개월을 병원에 계시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외부 출입이 많이 어려운데 우리 최순기 권사님이 또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전화도 저도 드리고 하는데 권사님을 통해서 저한테 이거 목사님께 꼭 갖다 드리라고
목사님께 드리는 선물이라고 그래서 무슨 선물인가 그랬더니 추수감사에도 못 오고 성탄감사에도 못 오고 그래서 준비하신 예물을 거기 목사님 죄송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하면서 저에게 전달을 해 주시는데 너무너무 감동이 됐고요. 또 오늘은 갑자기 전화가 오더니 대구 신흥교회 맞냐고. 예, 맞다고. 근데 예전에 대구 신흥교회 다녔었대. 그러고는 우한 장로님, 박경숙 권사님 계시냐 그래서 계신다고. 지금 이제 현역에서 은퇴하시고 제주도에서 펜션도 하시면서 그럼에도 매주 이렇게 예배 섬겨주신다고. 그러시냐고. 잘 안 돼요. 그러면서 이 성전을 지을 때 건축을 할 때 자기가 작정금을 했는데 그걸 뭐 어떻게 아주 뭐 많지도 않았지만 뭐 어떻게 하다가 2일 피일 차일 이렇게 미루다가 그거를 이제 잊어버리신 거예요. 근데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더래요. 그리고 목사님 작지만 그때 작정했던 그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좌번호 가르쳐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조금 있다가 재정부장님 우리 이제 박재원 장로님이신데 띠리리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교회 계좌로 지금 얼마가 입금이 됐는데 이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건축 헌금 재정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참 너무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그거 어떻게 기억나게 하셨을까? 그리고 또 그걸 잊지 않고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가. 성령님이 하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이 서원 기도 제목 여러분 꼭 적어주시고 제가 아는 우리 목사님들도 또 주중에 한번 모였는데 우리 이런 송구 영신 예배, 서원 기도, 또 새벽 촛불 예배, 성탄 축가 발표회 이렇게 했다니까 너무 부러워하고 하기는 아직 밥도 못 먹고 오후 예배도 못 드리고 참 막 예배가 너무너무 어렵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서 대구 신흥교회 너무 감사하다. 네? 너무너무 감사하다. 교회 학교 우리 교사들, 우리 어린이 학생, 청년들 너무 수고했고 교역자들도 너무 수고했고 정말 함께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의 토요일에 송구영신 예배, 금요일 예배는 드리지 않고 토요일에 그렇게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함께 예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 축하로 대구 신흥교회 하늘가족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2년을 돌아보니 하나님 딱 두 글자 은혜 감사 하나님 이 글자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또 말씀 앞에 설 때에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2월의 수요일밤 예배에 우리는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즉 이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즉위식을 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요 굉장히 주도적이고 계획적이고 은밀하고 아주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셨다. 그래서 이 시대에 시험 당하는 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다.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교훈을 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의 이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이 제자를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누가복음에 이제 기도하실 때 모습이 변형되셨다, 변화되셨다. 즉 인간이신 사람이신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 주셨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배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변화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여 변형되사 새로운 그런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예표로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 주일에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이 전체 내용들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족보를 따르고, 그리고 왕의 족보 다윗의 족보를 따르고 있지만 그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이시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시다. 그리고 그 성탄은 바로 기적의 성탄이고 믿음과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랫동안 기다려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의 그 예언이 이루어진 그 사건.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이 예언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탄 축하 예배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근데 오늘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헤롯 왕이 등장하고, 그리고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등장하고, 그리고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의 예배와 경배, 예물 드림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또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최고의 선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고,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서 생명을 주신, 우리 인생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역시 우리의 가장 귀한 것으로 예배하고 경배하고 선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의 다른 의미, 성탄을 크리스마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크라이스트, 즉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플러스 미사, 마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경배하고 기뻐하는 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받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경배하고 가장 귀한 예물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여러분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여기 경배하러 왔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지금 유다 예루살렘에 와서 이 헤롯 왕을 만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목적은 뭐냐? 바로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배하러 온 거예요. 예배하러 온 것입니다. 무슨 뭐 전쟁을 하러 온 것도 아니고 무역을 하고 교역을 하고 무슨 협상을 하러 온 것도 아니에요. 오직 단 한 가지 이유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나신 그 아기를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알려준 대로 유대 베들레헴으로 이제 향하게 되는데, 또 그때까지 별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그 아기가 있는 그 집에, 바로 그곳에 가자 멈추게 되고요. 그 나타난 별을 인해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는 엎드려서, 여기 중요해요, 아기께 경배하고, 엄마에게 예배한 게 아니에요. 그 아기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그 아기께 경배, 예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이제 예물로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다는 것은 이제 유대인의 왕은 헤롯 왕이 아니라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고 만왕의 왕이고 만유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행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예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예배하지 않아요. 목사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자기를 전심으로 찾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예배자들을 찾으시고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도록 도우시고, 우리는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아기를 보고 아기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려서 예배한 후에 그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신비한 방법으로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신비한 역사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요, 그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생명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은혜의 길입니다. 그 좁은 길에 은혜의 축복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이렇게 경배하고 예배하는데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이 열정과 갈망과 사모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자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동방에서부터 왔죠. 이 동방은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베들레헴으로부터 수천 킬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수개월의 여정이에요.
적군을 만나서 죽을 수도 있어요. 또 중도에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별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니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 정도 하면 됐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는가?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열망하고 구하고 찾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 중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열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냥 주일이 겹치니까, 혹은 코로나니까, 혹은 아프니까, 혹은 여러 가지 어떤 상황 형편 속에 우리가 예배를 선택하여 드리는 그런 교만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되니까 내가 예배할 수 있어. 이 정도까지는 내가 예배할 수 있어. 이 정도까지는 내가 포기할 수 있어. 이 정도까지는 내가 양보하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어. 근데 이건 안 돼.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취사 선택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백성의 당연한 의무이고 당연한 권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서울문답 1조 1항 1번의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창조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최고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가장 귀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동방박사들은 다른 목적이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들이 그렇게 수개월 동안 비와 어떤 추위,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상황, 이걸 극복하고 끝까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그런 열정, 열심, 말씀드렸어요. 진실함, 순수함으로. 아이고, 조그만 애기네. 이게 애기가 왕이야? 우리가 이래서 왔는가? 그렇게 의심하지 않았어요. 온전히 순수하고 진실하게 성심을 다해서 바로 아기 예수를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황금과 유향과 몰약, 그거는 그들이 아기 예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최고의 선물을 받았기에 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로 도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몸을 드리고 나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영적인 예배자가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은요, 여러분 보시면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물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라는 최고의 축복의 보상을 더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배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라고 한다는 것,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라고 한다는 것.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선물을 받았기에 우리도 최고의 선물을 나누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아직도 생명을 얻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 영생의 선물, 그 구원의 선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선물을 나누면서, 베풀면서, 전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의 교수인 애덤 그랜트는 이 사람들을요 세 부류의 사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부에 이하를 붙여서 기버, 주는 사람이에요. 무조건 주고 나누는 그런 사람. 두 번째는 매치 해가지고 주고 받고 주고, 준 만큼 받고 받은 만큼 주고. give and take. 이게 보통 우리 일상의 삶이죠.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 뭐냐면 taker예요. take. 취하기만 하는 사람, 받기만 하는 사람. 하나도 나누지도 않아요. 받은 만큼 나누지도 않아요. 무조건 그저 받기만 하는 사람.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매쳐. 그래서 주고 받고, 준 만큼 받고, 선물 받았으니까 그만큼 또 선물하고. 보통 그렇게 살죠. 그런데 여러분, 기버, 항상 주는 사람, 항상 나누는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기버로 사는 사람이 성공하는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역설이죠. 어떻게 받지도 않고 주기만 하는데, 나누기만 하는데. 근데 그 사람이 뭐예요? 성공하는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취하지 않으면서 남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나누고 베풀며 사는 사람들이 역설적으로 성공하는 확률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이 기버, 주는 사람, 나누는 사람들 속에는 일상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생각하지 못한 기회가 생겨나고요, 이유 없는, 조건 없는 그 선물에 강력한 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6절에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나누는 사람, 주는 사람, 자신의 것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길이 넓어져요.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해 간다는 거죠. 전도서 11장 1절과 2절.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차고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도로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성경은요, 나누라 그래요. 주라고 그래요. 왜요? 우리가 그 최고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선물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이유와 목적은 딱 하나였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기버가 되셔서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사랑하사 아낌없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과 피를 다 흘리고 전부를 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 눌린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물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열리지 않지만 씨를 뿌리면 언젠가 열매를 맺는다. 선물은 뭐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나누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물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고 나누는 그 선물은
기적의 씨앗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값없이 받은 그 은혜와 축복의 선물을 여러분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나눔은 기적의 씨앗이 되고 그 나눔을 통해 놀라운 기적의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거죠. 그 나눔은 기적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 나눔은 그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언젠가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이 놀라운 기적의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기버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세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성탄하셨고, 가령 좋은 은사와 좋은 모든 선물들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요. 바로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기버,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은 생명이 됐고, 어둠은 빛이 됐고, 낙심과 절망은 소망과 희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이제 나누고 주고 베풀면서 기적의 씨앗을 뿌리면서 기적의 씨앗을 심으면서, 그리고 나누고 주고 베풀었던 그곳에서 기적의 열매가 맺히는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존 F. 마르케스 목사님은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쉽다. 맞죠? 주는 것보다 받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은 더 고귀한 일이다. 받는 기쁨은 하루 동안만 유지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공짜로 뭘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선물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받는 것은, 그 기쁨은 하루 동안 유지되지만 주는 기쁨은 평생 유지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루 동안의 기쁨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평생 기쁨을 누리는 주는 사람, 기보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사느냐?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구세주 예수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는 선물로 받았어요. 최고의 선물 받았어요. 그래서 영생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또 여러분이 나누시길 축원합니다. 기적이 시작됩니다. 거기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요, 방문 판매를 하는, 여러분 방문 판매, 요즘은 그게 또 많이 없어졌죠. 인터넷 판매가 많죠. 그 방문 판매의 전설 토마스 풀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자신의 이름을 따서 풀러 브러쉬 칫솔 회사를 이제 만들기도 하게 되는데, 그는 이제 사원들을 모아서 자신의 방문 판매 노하우를 전수해 줍니다. 자신의 방문 판매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데, 첫 번째는요, 샘플이라고 하지 말고 선물이라고 하면서 주라는 거죠. 방문 판매, 화장품 이런 거 보면 이거 샘플이에요 하고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말고 샘플이라고 말하지 말고 선물이라고 하며 주고요. 두 번째, 물건을 팔지 못하더라도 무조건 샘플, 즉 선물은 주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선물이 이 샘플을 줄 때는 그냥 현관에서 문 앞에서 얼굴 보고 주지 말고 반드시 거실로 들어가서 거기서 샘플이지만 정식적인 선물로 주라고 말하고 있고요. 상대방이 시간이 바빠서 이제 안 되겠다라고 얘기하면, 그리고 샘플도, 즉 선물도 필요 없다고 막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죠.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이 선물, 샘플을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자신의 방문 판매 노하우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샘플이 아니라 선물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 물건을 팔지 못하더라도
샘플, 선물은 꼭 전하도록 하고, 현관에서 그저 잠깐 이 선물 샘플을 주지 말고 거실로 들어가서 정식으로 얼굴을 보고 이 샘플, 선물을 주도록 하고, 시간 없어요, 빨리 돌아가세요, 나 바빠요 라고 하면 저는 당신에게 이 선물, 샘플을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도하고 영혼 구원을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충분히 적용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저 예배, 예수 믿어라, 교회 나와라, 그렇지 말고 나는 우리 인생에,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께 받았다, 값없이 받았다, 참 귀한 선물이다, 은혜의 선물이다, 나는 이 선물을 당신에게도 나누고 싶다, 당신에게도 주고 싶다. 그리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에게 우리의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한다면 그 선물은 기적의 씨앗이 되고 축복의 씨앗이 되고 반드시 많은 열매로 열매 맺히는 그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코로나 시대에 사람도 만날 수 없고 뭐 방문하거나 들어가긴 더더욱 어려워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 내가 받은 이 최고의 선물, 이 은혜의 선물, 축복의 선물을 알지 못하는, 받지 못한 그들에게 그 선물을 나누고 그 선물에 기적의 씨앗이 돼서 기적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 선물 나누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며 동시에 예수님의 마지막 위대한 지상 명령이라고 한다는 것. 우리 성탄에 또 한 해를 보내면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선물 받은 저희들 하나님 가장 제일된 목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경배하고 귀한 선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받은 이 값없는 은혜, 사랑, 구원, 영원한 생명의 이 축복의 선물을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고 나누며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고 그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셔서 이제 2022년에 또 23년도에 하나님 우리가 뿌린 이 주고 나눈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씨앗이 열매가 되고 또 축복이 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